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도로툼 성결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는 정기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사순절 성경 읽기 3분 말씀 묵상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페인 같이 함께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존 성경을 읽었던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되고 또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12월까지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아침 3분 묵상 그 말씀이 오이코스 리더분들을 통해서 아마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 전달받고 또 같이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캠페인입니다.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 캠페인인데요. 매일 1시간씩 전등 대신에 초를 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더해서 에너지 절약도 함께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26일, 27일 코스타 말씀 집회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코스타 말씀 집회가 시작되는 그 한 주간 준비해 주시고 금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유튜브에 방법들이 교회에서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 장년 그리고 유스 중고등부 친구들 두 개로 파트로 나눠서 집회가 시작될 거고요. 지금 아마 나가고 있을 테지만 그 포스터에 보시면 강사님들과 그리고 세미나 강사님들이 있을 겁니다. 강사님들은 금요일과 저녁 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 이름의 강사님들이 계시고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그 강사님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미나는 줌 그 주소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또 오이코스를 통해서 전달될 텐데 세미나는 각 매일 3분씩 세미나를 들을 수 있도록 3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를 줌 주소를 통해서 저녁 집회 후에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세미나를 들으시면 됩니다. 유스 쪽도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특별하게 유스는 그 전날 25일 날 오리엔테이션이 저녁 7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영상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새가족 양육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3월 6일까지 새가족 양육이 시작돼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으로 함께 양육하고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같이 모든 양육 코스를 마치고 이후에 또 큐티 세미나 및 교회 양육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가족 양육을 진행하는 전사님과 또 함께 양육에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감사드리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아비투어 시험이 전주목, 전유리, 정시원, 이지연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날짜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주부터 포아 아비가 시작돼서 계속해서 이제 아비투어가 마치는 5월까지 매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철 집사님께서 한국을 갔다가 돌아오셨고요. 또 방송팀 또 수장으로 함께 섬겨 주실 텐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훈 목사님이 지난주 18일 날 복음에서 복음으로 또 이사를 하셨고요. 또 도와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홍현숙 선교사님 또한 지난주에 한국 토요일 날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선교사님과 또 노아와 에스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가실 때 섬겨 주셨던 이사로 또 짐으로 여러 가지 모든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라틴 아메리카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소 노이 코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더로 이성지 집사님께서 섬기십니다. 그리고 김성훈 부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갑니다. 따뜻한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정해진 기한 없이 주님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당하셔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가 승천 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삶으로부터 물러서서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여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소망의 새싹을 틔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귀한 영적 토양이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았으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삶, 음란과 탐욕, 시기와 질투, 거짓된 일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악한 사람과 더러운 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마다 올해는 더욱더 믿음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로 인생길 여쭤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찬양으로 현실을 이기고 감사로 주께 영광 올리며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지역사회로 나가 어두운 곳이 있으면 빛이 되어주고 부패한 곳이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경건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감사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크리스천임을 당당히 밝히려면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깨워주시고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강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 교회, 국가가 일어나게 하시고 금세 시들어버리는 세상 가치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상황이 빨리 진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쉬는 교회와 가정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믿음이 쇠퇴하는 일 없도록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와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 안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꿈땅 빛땅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에 악한 영들 막아 미리 보호하시고 세상의 풍랑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믿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이화정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앞장서고 맡은 성도들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인도하는 목사님 되길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지켜주시고 남은 학업 지혜 주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동역하는 교육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한영훈의 기도 제목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생업과 삶의 계획과 육신 위에 은혜와 평강을 매일 아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인간 관계에서 괴롭히는 모든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곳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한 영상 특송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방황에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소생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롯이 주님만을 높이며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과 행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삶과 직업과 또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말씀의 부요함이 이 세상에 사는 데에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남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와 사업 가운데 특별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잘 아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북동부 지역 비텐베르그의 한 교회 문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들을 제기하는 95개조의 방방문이 걸렸습니다. 대자보죠. 이걸 시작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루터의 반박문 개조로부터 발화됐지만 이미 그 이전 오랜 기간 개혁운동의 열망은 퍼져 있었습니다. 이미 루터보다 150년 전에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죠. 그 사분이 있었고 또 100년 전에는 체코의 존 후스가 종교개혁의 열망을 드러냈어요. 이런 열망이 루터에 의해 불길이 당겨졌고 쯔빙글리나 또 칼빈이나 좀 더 후대로 넘어와서 영향을 받은 존 웨슬레의 신앙 부흥들이 1400, 1500, 1600, 1700년대에 그렇게 이어져 오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열망했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없었어요. 거창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또 혹할 만한 그 당시의 이슈를 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하나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이 신앙의 핵심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들이 주장한 이 오직은 신앙에서 인위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자는 거였어요. 다른 거 첨가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MSG 넣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도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말씀만이 교회를 개혁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잘못된 권위와 영성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떠난 곳이 되어버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의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당시 개혁의 대상이었던 옳지 않은 모습들을 요즘 교회, 요즘 기독교, 요즘 개신교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죠.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좀 전에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의 그 고백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나 옳지 못했던 모습들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기복신앙이 들어섰고 기도가 사라진 자리에 사람의 목소리가 더 내세워졌으며 설교에서도 성경 본문은 사라지고 그저 주관적인 이야기만 있고 복을 강조한다든지 사회 이슈를 강조한다든지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었습니다. 요즘도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는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기복과 축복은 분명히 다르죠. 기복이 물질적인 축복을 목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거라면 축복은 신실한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복에는 나 중심의 목적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찔이 나 중심이에요. 하지만 축복에는 하나님의 중심의 은총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데도 요즘 교회는 이 두 개를 그냥 섞어버렸습니다. 그냥 섞여버렸어요. 구별하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버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자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잘 버무려졌어요. 저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가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아주 단순화시켰고 그 앞에 오직 솔라라고 하는 말을 붙였던 이유가 오직 그 단어를 넣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오직 그냥 성경만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많이 있죠. 먹고 살아야 될 문제, 그리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는 문제, 가족적인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오직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넣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순수하게 바라보자는 거였어요.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요. 그 오직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이블인 거예요. 비벨이에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출애굽기만이 아닌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규례, 그죠? 법.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의 10가지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십계명은 꼭 지켜야 하는 거야. 첫째, 둘째, 셋째 10개. 맞습니다. 십계명은 이미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주신 것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처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신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으로 약속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봅니다.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2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말씀이란 단어가 2개가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앞에 말씀은 뒤에 이어질 10개의 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뒤에 말씀하다라는 이 입을 열어 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지만 이걸
슈립틀리시,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축약해서 완전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계명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율법 정신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2절 말씀은 서론적 의미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봤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구속자가 되어주셨죠. 지난주 본문의 말씀처럼 광야 생활 중에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 인도하듯 은혜로 지켜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내가 너희들을 들어서 모든 열방과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 대표인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 명령과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백성들은 네,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그렇죠? 교우들, 성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구속하시겠다는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지 않아요. 내가 말한다고 그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중심과 진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시내 산까지의 광야 길을 걸으면서 그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인도에 가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프고 상하고 관계가 쪼개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요. 어떤 분은 일생이 광야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의 길을 지나고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좋고 평탄하다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누누이 제가 말씀 때마다 얘기 드렸습니다만,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그리고 부자 되는 일만, 부요한 일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론 광야의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동행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행의 의미였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앞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늘 제 마음에 있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계획입니다.
아마도 그분이 내게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실은 오늘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오늘은 어떤 삶, 오늘은 어떻게 지날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내게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저에게 줍니다. 무언가 하다가도 그분의 그 은혜가 가슴을 탁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격이 저를 사로잡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누가 봐도 막막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데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만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그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시.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가슴 벅차고 때로는 너무 아프기도 합니다. 간혹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부터 바쁜 일이 있어서 밖에를 나가게 되면 저녁 때라도 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책을 읽을 때나 묵상하는 중에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비 오는 날 창을 바라봐요. 그리고 바람 부는 날 나뭇가지나 갈대잎이 저희 집에 가르텐에 갈대 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도 이번에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 눈을 보고 눈을 치울 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여기 있는 여러분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늘 좋은 것, 풍성한 것만으로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라면 사기죠. 왜요? 목사님은 좋으니까 목사님은 그 정도면 충분히 감사할 만하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삶을 여러분에게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도 보내왔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늘 위로하고 감싸 안으시는 그분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다라고 어떨 땐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워할 때가 제게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기를 여러분 괜히 우울해하고 슬퍼하지만 말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스탠바이하고 계세요.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늘 간절히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분을 그렇게 아직까지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를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믿어왔어도 그분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데 괜히 거리를 압슈탄트를 두지 마시고 쭈삣거리지도 마십시오. 내 자아가 가득가득 차서 광야에서조차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순간 주체하기 힘든 감격과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만지시고 터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곳 광야의 삶에서 나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실 때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만약에 보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몇 개월에 걸친 시간들을 겪어 오셨다면 일방적인 거죠. 그죠? 대화가 없었죠. 크게 하라, 주고, 받고, 그죠?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옛다 받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언약 속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정신을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 첫 출발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십계명, 시내산 언약에는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정신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은 1에서 4 그리고 5에서 10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1부터 4계명, 5부터 10계명. 잘 알잖아요. 1부터 4계명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수직적인,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였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그 사랑은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은혜로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 은혜로 야곱을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어 시내산까지 인도해 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민족, 이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뭘까요? 1계명은 우리가 알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하지 마. 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해서 다른 우상 만들지 마.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마치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있잖아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 4개의 계명을 다 모아 보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알려주세요. 리더님 알려주세요.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돼요. 그거 빠지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1에서 4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계명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안에 그냥 딱 들어있어요. 나머지 거는 방법론적인 것들이에요. 어떻게 거길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도구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계시나요? 아마 지금 저에게 카톡으로 문의해요. 그래도 참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언제쯤 예배가 오픈할까요? 3월에도 예배를 저희가 모여서 못 드리나요? 전화 오신 분도 계시고 카톡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청년 중에서 그분도 계시고 집사님 중에도 계시고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런 물어보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요. 관심이 있으시네? 함께 예배하고 싶으신가 보다.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인위적인 나의 무엇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의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집에서 지금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 예배 장소가 우리에게는 예배 초소이기도 합니다만 예배의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
치유받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예배 꼭 드려야만 하고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이게 1차적인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이기도 하고요. 집에 있어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설렌다면 토요일 날 저녁부터 기도하고 목욕하고, 그죠? 그리고 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과 자세는 다르겠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준비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 다음에야 우리는 그 다음에야 5부터 10계명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5부터 10을 할 수 있거든요. 더 잘해요, 일반 사람들도. 근데 우리에게는 1부터 4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5부터 10이 있는 겁니다. 그때야 5부터 10계명을 말할 수 있어요. 1부터 4는 빼먹고 5부터 10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5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이 계명의 확대판인 레위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약한 자를 도우라는, 연약한 자를 살피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제사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들어있지만, 약한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살피라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이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스러운 이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할 만한 이웃이 아니라. 도로틈 성결공동체 교우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20, 30명 되려나요? 이 아이들의 이까지의 교우들을 여러분 한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이웃이에요. 조금 전에 1부터 4계명을 말할 때 했던 성도들의 질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인용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하는 대신에 우리 세계 최고의 변증가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말을 빌려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라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떠오르는 일을 지금 지금 가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부터 4계명이 있다면 그 다음 5부터 10 그분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리게 되고 그분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10계명에 들어있는 율법 정신입니다. 종종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를 이제 떠나서
멀리 갔거나 아니면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직업 때문에 갔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 중에 연락을 줘서 이렇게 갑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어렵고 경황이 없어 아무 표현도 연락도 못 드렸었노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때 그분을 제가 그때 그렇게 섬겼었지. 저는 기억도 못해요. 전혀 디테일하게 어떻게 했는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도와준 거는 도와준 거야. 섬겼었던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제가 집을 얻어줬는지, 심지어는 제가 공항 픽업을 나갔는지, 암투일을 해줬는지도 기억이 전혀 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다행인 건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으면 저는 아마 폭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제가 했던 디테일한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섬기고는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아마도 독일에서 오래 사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도 다 저와 같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건 아니건 그냥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어떤 분을 통해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연락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우이기 때문에, 내 이웃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잊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여기 왔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 가서도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를 받고 한국 가서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분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거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도로성경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의 성경 전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정신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단순해지라고 하십니다. 좀 순수해지라고 하십니다. 내가 손해볼 걸 생각하거나, 내 시간이 아깝거나, 내 재정이 들어가거나, 내 노동력이 들어가거나, 내 힘과 피곤함들이 내 정말 이거 하면 귀찮음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순수해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바로 오늘 말씀의 정신으로 먼저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를, 그리고 하나님조차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때론 사람이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저는 늘 경각심을 가지려고 해요. 늘 저희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아니면 이화주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옳다고 믿는, 혹은 이건 맞다라고 믿는 것이 혹여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또 양육하고 교회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개슈막을 위해서 맞춰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영혼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 사역을 내려놔야죠. 그러면 목사로서 섬길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정신으로 먼저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조차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격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적어도 도로툼 성결교회를 다니는 교우들이라면, 이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감동과 심장의 울림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의 온 정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운 날에도 이렇게 예배팀으로, 방송팀으로 나와 여러분 섬기고 있는 이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상으로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경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걸음을 감격과 기쁨으로 걷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첫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에서 4, 5에서 10에 대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 세상에 오픈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1에서 4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5에서 10계명인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니,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말씀을 주셨던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아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잊혀졌던 나의 첫사랑과 잊혀졌던 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도로툼 성결가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세상에 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 나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중심에, 가슴에 생명력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헌금들이 그들의 삶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동행해 주시며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에 하나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트고 자라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들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는 비록 가보진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며 동참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도 귀한 싹이 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첫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선교지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웃음소리 넘쳐